우리 오후에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네, 우리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면 제가 가진 성경 151면인데요. 161면이라 했네요. 151면 신약성경 151면에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부활 그러면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부활에 관한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28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있었어요. 엘리야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사건이 있고, 또 엘리사도, 또 이제 예수님이 3명의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셨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예수님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근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난 거, 그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의 3번째 열매, 4번째 열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앞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그 몸으로 계속 영원토록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살리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부활의 첫 열매 얘기할 때 그 부활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죽은 자가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이야기를 이제 부활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었다가 살았는데 그 산 몸이 다시 죽을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죽었어요. 그들 나사로도 다시 죽었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도 다시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고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그 부활하신 몸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그러면 다시 오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읽었던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근데 선한 일을 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부활을 해요. 근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심판으로 가는지 그들이 이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지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의 부활, 부활인데 그 부활한 후에 생명, 영생의 삶을 사는 거, 또 부활한 후에 심판을 당하는 거,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들은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다 돌아가신 분들 다 부활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최근에 그 제가 아시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 이제 시어머니죠. 목사님의 어머니인데 그 90 권사님인데 90 몇 살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장기 기증을 하셨어요. 장기 기증을 해서 소천하시자마자 병원에서 와서 이제 그 의사들이 와서 장기를 다 이렇게 떼나가는 거죠. 나눠주려고. 그리고 이제 이 몸은 그 부산대학교에서 이제 시신을 기증을 해서 이제 그 실습을 해야 하잖아요. 이 그 의사들이 이제 의사 이제 지망한 이제 그 의과생들이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 실습으로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 그 이제 시신이 없어요. 왜? 장기는 미리 다 가져가고 그날 밤에 다 이제 그 모든 게 싹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다 예수 믿는 집이니까 장례를 안 치른 거예요. 그냥 장례를 금요일 날 들어가셨는데 이제 지난주이죠. 지난주 주일 날 이제 저녁에 문상을 가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장례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그런 분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되나? 다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쟁에서 폭탄 맞아서 이제 막 산화된 사람도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오시면 다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해요. 신령한 몸으로 다 분량합니다. 산자들의 부활, 산자들은 어떻게 부활하냐? 그럼 산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 전서를 펴고 있으면 그 뒤에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신약성경 332페이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공중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우리가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육신은 어떻게 돼요? 지금 상태 우리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이 부활해서 죽은 사람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그 신령한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이렇게 쫙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이죠. 근데 이제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천국으로 가고 신령한 몸으로 지옥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활했을 때의 그 몸이 어떤 건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한 몸이 지금 우리 몸과 같을까? 지금 우리 몸과 같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몸을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근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상상을 좀 발휘해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볼까요?
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앞에가 빌립보서예요. 예, 그 앞에가 골로새서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3장 21절 말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부터 시작. 그러나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그 몸이 어떤 몸이냐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하고 같은 형태예요. 그런 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나 죽은 사람이 그 몸으로 변화되는 건 똑같은 몸이에요. 그 같은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0장 3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사두개인은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아니다, 부활이 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 당시에 이제 형수를 이제 취하는 게 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형이 이제 결혼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있어요. 그럼 그 아내를 누가 하면 동생이 이제 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과부들이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생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민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남편이 없고 이러면 뭐 거의 창녀가 되시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형수가 죽으면 형이 죽으면 형수를 이제 동생이 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살 수 있도록 다 터전도 마련해주고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이 형님네 가족을 지켜주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냥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형이 죽고 7곱 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고 동생이 다 죽어서 막내 7째가 이제 형수 다 취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활 때가 되면 이 사람이 누구의 남편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이제 그거죠. 33절의 말씀.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래서 부활 때에는 시집 장가 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살 때는 뭐 형제, 뭐 아버지고 뭐 아들이고 이런 관계였지만 천국에 가면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라 그때 당신은 나의 아버지였죠. 그렇게 섬겼잖아요. 그러나 가면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다음 하신 말씀이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 다음 뭐냐고 말씀하시냐면 이 부활체의 모습은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했어요. 그러면 다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신 거라면 부활체의 몸, 그 몸을 이제 그 신령한 몸이라 그러거든요. 부활체의 몸이라고 하기도 신령한 몸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는 죽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똑같다면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죽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부활을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러면 그 몸은 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이 영원토록 되는 거겠죠. 그냥 만약에 고통을 다녀요 지옥에서, 그러면 그 고통이 영원토록 되는 거예요. 죽지도 않으니까.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 누구냐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누구 지옥에서 영원히 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게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편하겠어요. 아니면 끝나니까. 근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죽지가 않으니까. 죽지가 않고 영원히 고통 당하는 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몸은 죽지도 않는 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은, 거의 같은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만질 수 있을까요? 죽지도 않는 몸이니까. 천사와 같다고 하면 만들 수 있다. 아니야, 만질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시면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다음이 이제 요한복음이죠. 20장 27절 말씀. 우리가 부활체의 몸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몸과 같은 형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런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0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그 몸은 어떤 몸이냐면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이렇게 만지잖아요. 이게 만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한 그 몸이 그냥 뭐 흐물흐물한 그런 몸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디베랴 호수에 그 제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말도 하고 예수님께서 조반을 같이 예수님께서 그 주시고 그들과 같이 그 조반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이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그런 몸에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 죽지 않는 몸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상상이 안 되죠. 죽지 않는 몸이,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몸은 어떤 몸이냐면 15장 42절, 이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우리 고린도전서에 이제 계속 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서 15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고린도 13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 사랑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었는가. 고린도서 15장 하면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남. 그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늙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썩는 거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썩어진다는 거예요. 부패되지 않는 거지, 몸이. 우리 몸이 부패되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몸은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자, 40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이 몸은 어떤 몸이냐면 15장 4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몸은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 표현하는 그 표현을 뭐라 하냐면 우리 몸을 육의 몸이라 그래요. 육의 몸. 이 육의 몸은 죽기도 하고 이 육의 몸은 썩기도 하고 그리고 이 육의 몸은 부패되기도 하는 거. 그 몸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해서 있는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면 죽지도 않는 몸이고 썩지도 않는 몸이고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의 그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신령한 몸, 그 다음에 부활체의 몸, 부활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신령한 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령한 몸 이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그 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해서 이제 천국에서 또 지옥에서 영원히 영생 아까 말씀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가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이제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죽지 않는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것이 언제 결정이 되냐면 이 땅에서 결정돼요. 죽으면 그게 딱 결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이라는 거죠.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그 기회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나사로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부자하고 나사로가 이제 죽었어요. 죽어서 둘 다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그 부잣집에서 동냥해 먹는 그 거지였고 또 누구의 친구냐면 그 지금의 이제 개들이 아니라 그때의 그 문 밖에서 키웠던 개들한테 밥을 주는 것처럼 그 밥을 이렇게 던져주면 개들이 먹잖아요. 개밥그릇에. 지금은 이제 조금 반려동물에서 많이 이제 좋아졌지만 그런데 그런 그 개들과 같이 있는 나사로였어요. 그래서 막 그 나사로의 무릎 헐린 데를 개들이 막 핥아먹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 있는 거야.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고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불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 천국에 있는 누구를 보냐면 나사로를 본 거예요. 나사로를 보면서 나한테 그 물을 한 모금을 탁 찍어가지고 입에 탁 넣어달라고 해라.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런 고통을 몰라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형제들, 우리 부자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들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 했냐면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여기에서 저기 갈 수도 없고 그 천국에서 지옥에서 다시 이 땅에 갈 수도 없다. 이 땅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운명이 언제 그 결정이 언제냐면 예수 믿기 전에 그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 예수님 믿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부활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천국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은
기한이 있는 100년이든지 뭐 120년인지 뭐 기한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저 천국은, 저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거잖아요. 그 영원한 천국에 이 100년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1년 고생할래요? 1년 고생하고 100년 동안 여러분 행복하게 사실래요? 딱 1년만 고생하면 됩니다. 여러분 딱 1년만 고생하면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1년 고생하잖아요. 내가 한번 견뎌보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 믿음이, 그 예수님 믿었다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세계의 그 시민권, 영원한 세계의 그 복락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낮 예배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자기 시한이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나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6개월 동안 그 처음에는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가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처음에는 두렵고 막 네, 그렇구나. 그렇지만 나중에 뭘 생각하냐면, 맞아, 내가 이제 저 천국에 가는구나.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구나.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이렇게 몇 개월이 내가 딱 주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잘못한 사람들 회개도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인생이 언제 끝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처갓집에 우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재작년인가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보면서 그러세요. 장인어른 같은 앞으로 10년 살 것 같았는데, 장모님도 굉장히 건강하셔서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걸 알았다라면, 이제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죽을 걸 알았으면 죽음을 준비하면서 유언도 하고 뭐 이 권면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전에 뭐 더 열심히 뭐 해야 될 것도 있고 뭐 섬겨야 될 것도, 이런 거 다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만약에 우리 인생이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얼마를 산다는 게 딱 정해져 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한테 내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이라는 삶이 시한부로 정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고통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이라는 거예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처해진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해서 영원한 세계에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를 믿고 고백한 이것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로또 1등에 100만 번 당첨된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주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